자,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샬렘과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렘과 샬롬. 자, 우리 지금 이제 계속 세부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고 있는 과정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십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제 율법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모세가 이 21장부터 23장의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해 가지고 다 언약서로 만들어서 이제 언약 체결식을 거행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21장 했었고, 이제 오늘 22장인데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율례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의 재산을 도적질 했을 때 규례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도적질 했을 때. 이거는 십계명 중에 제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의 이제 세부 율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세부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배상에 있어요. 배상. 배상이 뭔지 아시죠? 이제 갚는 거예요. 갚는 거. 누구의 것을 훔쳤을 때 반드시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출애굽기 22장 1절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으라. 지금 1절에는 갚으라고 돼 있지만 2절 이하 쭉 보면은 전부 배상하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배상하라, 갚으라.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의 뭐 소나 양을 훔쳐가지고 그걸 도살해 버리거나 남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이제 발각됐을 때는 소의 경우는 한 마리를 훔쳤으면 몇 배를 갚으래요? 다섯 배. 그러니까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 같으면은 한 마리를 훔쳤으면 나중에 갚을 때는 4마리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 왜 이렇게 개수가 틀리느냐? 그건 아마도 이 몸집이 작고 순한 양에 비해서 당연히 크고 거친 소를 훔친다는 것은 훨씬 더 계획이 치밀하고 아주 담대해야 됐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판단해서 배상액이 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단지 이 도적질을 했는데 그걸 죽이거나 팔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갖고 있으면은 이제 2배로만 배상을 하면 돼요. 그리고 훔쳤는데 그걸 갚을 힘이 없어요. 갚을 힘이 없으면은 요즘 같으면은 그냥 부채를 탕감해 주기도 하고 법으로 어떻게든 보호해 줄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고 훔쳤으면은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적질했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여기 배상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죠. 샬렘이라는 단어인데, 샬렘이 이 끝내다, 뭐 완성하다, 완전하다, 회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샬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 있죠.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강이잖아요. 평강. 이 샬렘의 명사형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배상을 하잖아요. 배상을 하고 나면 뭐가 찾아오냐면 샬롬이 찾아온다는 의미예요. 샬렘을 해야만 샬롬이 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누가 돈을 빌렸어요. 혹은 이웃의 것을 뭐 훔쳤어요. 몰래.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다 갚고 배상을 해야만 그게 완전해지고 원래대로 회복돼서 샬렘이죠. 그래야만 그 관계 속에 샬롬, 평강과 안정이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이웃을 속이거나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웃에게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웃과 화목이 깨진 상태라면
그 자체가 온전치 못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의 손해를 배상하고 명예를 더럽히거나 거짓 증거로 못되게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배상하고 샬렘을 하고 원상복귀 시켜놔야 돼요. 완성시켜놓고 본래대로 만들어 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드시 샬렘을 통해서 샬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속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한테도 배상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잖아요.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배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샬롬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배상을 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배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배상이에요. 샬렘의 역사예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사단 배상설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값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한테 갚았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값을 사단한테 치르시고 우리를 빼내우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사단 배상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속죄가 사단한테 배상한 거다. 사단한테 갚은 거다. 사단한테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의 통치에서 꺼내온 거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절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값을 치르신 것은 사단한테 값을 치른 게 아니라 그랬죠. 사단한테 갚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 마귀한테는 형벌 내리는 것 밖에는 아무런 빛이 없어요. 사단한테 뭐 갚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은 그냥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죄 지었을 때 사단에게 빚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 마귀는 그저 유혹자였을 뿐이죠. 누구한테 빚진 거냐면, 사람은 누구한테 빚진 거냐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또 선하셨던 것,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 빚을 지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제 8계명과 말씀드리면은 이제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냐? 도적질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배상이 필요한 거예요. 배상. 그런데 그 배상을 누가 해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 샬렘, 배상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거, 그 공의에 흠집 낸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 배상을 하신 거예요. 사단한테 뭘 갚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단한테 주고 되찾아오고 이런 건 없어요. 사단은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존재일 뿐이에요. 절대 빚진 거 뭐 갚아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한테는. 오직 누구한테만 우리가 갚아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하나님한테만 빚지고 하나님께만 갚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그 죄악된 인간 사이에 뭘 갖고 오셨어요? 샬롬을 갖고 오신 거예요. 평강을 갖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하나님의 배상, 하나님에 대한 배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 없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 피를 흘려주신 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있으면 된대요. 말씀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 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배상 없이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계시록에 묘사를 하고 있냐면 계시록 19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겉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속은 내용은 뭐예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 피 뿌린 말씀, 피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에요. 말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피 없이는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피 흘리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구속사 시리즈 통해서 맨날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구속 언약을 통해서 이미 예정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9장 보시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보시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병도 다 고침을 받았죠.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너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하고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피의 속죄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네? 죄사함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이 속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배상되었다는 법정적인 선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 선포가 있어야만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 흘림 없이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십자가 보혈의 말씀이 우리한테 올 수 없다는 거. 구약에 예수님 없었잖아? 그런데도 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건 다 뭐냐면 다 구약에서 선포된 말씀도 어디 안에서 선포되는 거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릴 것, 그 예언 안에서 그 예정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림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샬롬의 역사가 있어야만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샬롬의 역사를 통해서 샬롬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삶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못되게 했다. 거짓말로 저 사람을 아주 짓밟아놨다. 못되게 했다. 돈 훔쳤다. 뭐 했다. 그러면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치 않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 삶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걸 회복하고 본래대로 만드는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진심으로 가서 여러분들 사과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셔야 되고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고 엉망진창이 됐다면 마음 깊이 그 잘못을 깨닫고 가서 샬렘 모든 것들을 본래대로 놓는 회복의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 샬렘의 역사가 없으면은 샬롬이 없고 하나님과의 화평도 없고 성도 간의 화평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본 분이 저한테 이렇게 참 이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녹이고 정말 마음에 평강과 안정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도 그 안에서 다 이게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알겠죠? 서로 간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샬렘. 반드시 샬렘이 있어요. 내 안에 그거 없이는 샬롬 백날 하나님 찾으면서 말씀 듣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 갖고 샬렘의 역사를 하셔야 돼요. 네? 화해의 역사.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2장에는 어떤 또 규례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는 규례들이 있어요. 죽이라.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봤더니 출애굽기 22장 18절 보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요. 무당. 무당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귀신을 섬기고 접신하고 길흉을 점치고 막 굿을 치는 것을 말하죠. 그 사람의 뭐 운세나 운명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짐을 당한다 그랬고, 예? 하나님께서 그 무당이 하는 거 박수 뭐 신접한 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그들을 추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시록 보면 이제 둘째 사망이죠. 지옥에 들어가는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자 지옥 들어가는 명단 누가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예? 두려워하는 자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저와 여러분들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백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정말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언제 다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서게 되는 순간에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지 말고 정말 그 주님께서 스데반처럼 하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영적 문이 열려서 정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셔서 막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 그게 단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순간에 두려워서 떨고 주먹쥐면서 나 못 간다고 외치면은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다 못했다 해도 그게 올바른 신앙들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늘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가운데 하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은혜만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과거의 은혜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늘 받는 은혜 갖고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항상 오늘의 은혜 신앙생활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1장 계속 보면은 이 지옥 명단에 뭐가 있냐면 저기 술객들이 있죠. 술객들. 저 술객들이 바라 뭐냐면은 뭐 마술을 행하는 자, 뭐 점치는 자, 막 무당들 이런 존재들을 가리켜요. 오늘날 뭐 무당이 어딨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에 묻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막 점치는 자한테 가가지고 운세 알아보고 부자 되겠다 할 수 있고 막 부자 되겠다 뭐 큰일을 당한다 이러면은 속으로 그냥 무시하는 척 하면서도 마음에 담아가지고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렇게 무당 찾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귀담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지 아세요? 거룩한 계획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함을 갖는다는 거는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 정말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멈추는 순간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처지 한탄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뭘 죽이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22장 19절 보니까 누구를 죽이래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죽이래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거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세부 율법이죠. 여러분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 이거 진짜 듣기만 해도 막 구역질 나고 난잡하죠. 생각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예? 아니 어떻게 짐승과 행음을 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어렵고 막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고 토나오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난잡한 성행위가 당시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이제 행해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 거민의 성적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17장 보시면은 뭐가 등장하냐면 큰 음녀가 등장해요. 큰 음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큰 음녀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유명한 사람들,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 큰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때 여러분 영적 타락, 즉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음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대요. 그런데 그 큰 음녀가 누군가 봤더니 계시록 17장 5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래요. 큰 바벨론이래요. 여러분 이 큰 음녀의 정체가 뭐냐면 큰 성 바벨론, 바로 멸망당할 이 세상 전체였던 거예요. 세상 전체.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세상 전체가 음녀 노릇해요. 세상 전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죠.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 참된 백성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그 큰 음녀의 포도주에 다 음행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행하는 거 막 생각만 해도 추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큰 음녀와 행한다고 할 때, 음행한다고 할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 짐승과 같은 세상과 음행하는 역사라는 거 지금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한테 음행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속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고 그걸 쫓아가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음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짐승의 말에 속는 게 음행이에요. 말에 속는 거. 말에 속는 게 음행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짐승하고 음행한다고 추잡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짐승의 말에 속아서 그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꼭 뭐 같냐면 짐승과 음행하는 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가 듣고 배운 이 구속사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 복음,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과 다르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다 짐승들입니다. 짐승들.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들 다 짐승들이 짐승 사상이고 그들 말에 내 귀를 내주고 내 마음을 내주는 순간 짐승과 음행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뭘 죽이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22장 20절 보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래요. 이것도 제1계명에 관한 세부 율법이죠.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제 두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희생을 드리는 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해버린대요. 여러분 다시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거기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에 내 모든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는 거, 그게 뭐냐면 다른 신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내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요. 우상 섬기는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하시는 말씀,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식이 너무 귀하지만 그 자식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돈 없으면 재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얼마나 돈이 귀해요. 그러나 그 돈도 물질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만큼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말씀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한테 빼앗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탐내는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탐심은 뭐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예수님 주셨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 말고 더 찾으면서 다른 걸 바라보면 그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채우려고 내 마음을 전부 기울여 산다면 그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에게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해서 그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러지. 자, 뭘 먼저 구하래요? 그의 나라를 구해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은 구속사 속에서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이 먼저 어떤 삶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사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삶, 그런 삶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이 의로움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그 의로움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생기는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는 너무 이게 잘 믿어져요. 정말 믿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시진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은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꼭 필요하게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도 다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저 공중에 새 좀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냐.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붙잡아 주시고 길러주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고 계세요. 붙들어 주고 계세요.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붙들어 주고 계세요.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내가 키 작은데 키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은 근심하고 걱정하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고 우리 승리하면서 없다 했지만 우리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세요. 없다 했지만 참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끈질기게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이건 뭐 어떻게 체험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끈질기게 붙잡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해주신다는 걸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승리하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두 가지 율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샬렘이 있어야 샬롬이 찾아온다는 거 반드시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못되게 한 거 있으면 그거 샬렘의 역사,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 반드시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다른 데 마음 쏟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 마음 쏟고 구속사 말씀 앞에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귀한 체험해 나가면서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